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전쟁 중에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기병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심과 함께 우상들을 찬양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처 한참 흥겨울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썼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는 동시에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긋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놀라서 크게 소리질러 갈대아 술객과 점성가들 그리고 지혜자들을 불러서 바로 그 글씨를 해석하게 했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그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해석하는 자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글 자체도 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술객들과 점성가들, 지혜자들로 그 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이 걱정 중에 쌓여 있을 때에 나중에 들어왔던 그 왕비의 추천으로 느부갓네살 왕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다니엘을 부르면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다니엘을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니엘이 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벨사살 앞에 나오고 왕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거절하여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거절하고 그러나 나는 이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첫째, 이 글이 쓰여지기 전에 왕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사실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의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셔서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셨는데 마음이 높아짐으로써 이제 완악해지고 교만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권위를 폐하시고 들로 내쫓아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으니 바로 벨사살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이러한 일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궁으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즉 벨사살 왕이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사건을 알고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병으로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글이 나와서 그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은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럼 이것을 해석하면 무엇이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을 알게 된 벨사살은 그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리고 바벨론의 바로 셋째 통치자를 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62세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일 때 이런 큰 멸망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들은 벨사살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온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개인에게 다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셔서 적당하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무게를 다루셔서 바로 사람의 무게와 죄의 무게와 그리고 선행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세어보시고 기록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모르고 생활할 때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충만하냐 부족하냐 이것이 계산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욥기서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 욥은 참 순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데 원치 않는 그런 환난이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한다면 이 환난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도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공의로운 저울에 달아보셔서 이 사람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성실하게 행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참으로 공의가 하나도 없고 불의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벤다 한다면 이거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로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구제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넉넉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보상으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달아보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선한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다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예로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고 입을 싹 닦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 가인은 아주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가인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죽였지만은 이 아벨은 그 피가 하나님의 호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이생에서 하나님 모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보시고 재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는 저울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저울, 내 자신의 양심의 저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저울이 있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어떠한가를 재본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는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성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저울에는 정성이 무겁대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또 천국 가는 길은 정성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 분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정성으로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찬송, 봉사, 헌신 모든 것들이 정성으로 모두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넉넉히 재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저울에 여러분들의 정성이 부족함을 뵌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말의 언어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말로 인해서 나 자신을 심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모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재진다고 하는 것을 알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스테판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모두에게 유익한 말인가? 진실한가? 꼭 할 말인가? 모두가 유익한 말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롭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넉넉히 달림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죄악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죄를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의롭게 되어서 심판에서 우리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노아 홍수가 생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심히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은 그냥 죄 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심판하는 의가 있고 저울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무게를 실험해서 무겁게 함으로 그것이 멸망으로 가게 하는든지 아직 멸망이 이르지 않게 되든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하자 여호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처럼 죄악을 달아보신다. 그 죄악의 무게가 무거워서 내려지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생각에 악함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림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의 삶이
많이 경건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많이 부족함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현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배이고 넉넉함이 배이고 한다 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만약에 부족함이 배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안 됩니다. 되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 한순간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우리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참,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하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까? 그러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 남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 기막힌 일입니다. 왜 모릅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자들, 사람의 뜻을 행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을 보였다. 그럼 내가 너를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뜻, 내 생각,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 거기에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모든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남과 여가 동등하고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니 여자가 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사람들은 자기의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해도 괜찮대야. 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법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벌금을 물고 하나님의 법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이요, 보면 전부 무늬를 전부 시커멓게 그냥 무늬를 해서 손이고 발이고 가슴이고 그 무늬 놓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성경은 무늬를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임의로 지멋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이는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열심히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골고루 주님 앞에 다 부족함이 없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많겠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를 실행하지 못해서 그는 천국에
문 앞에까지는 갔지만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천국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이런 넉넉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